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었으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브론과 말살과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러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제목 갖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가물어지면 사람들이 무척이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아무리 가물어도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야.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타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밤에라도 당장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수지의 물을 바라보며 반납 없이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물이 줄어들어 수위가 낮아지니 이거 야단났구나. 이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저수지의 물만 쳐다보며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행복과 불행의 문제, 그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편법과 또한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노년에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게 되며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살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의 자녀들이 염려와 또한 걱정과 근심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거짓된 그런 속임수에 걸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또한 보살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그 시입니다. 그들의 조상 고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땅에 몰살돼서 다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로 또한 문지기로 또한 성전 음악가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캄캄한 밤과 같은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삶을 역정시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에는 돈에, 어떤 이에는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평생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못합니다. 결국 그 목마름은 고통일 수밖에 없고 갈증이 계속되는 삶 속에서 목이 조이는 듯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잠언 23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부자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자를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애쓰지 말라. 힘을 쏟지 말라. 결국 다 허무하고 다 독수리의 날개처럼 헐헐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도 그러한 목마름에 지금 시인도 타는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삶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단편적인 해결책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실이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지금 자신의 그러한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갈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러한 시인의 모습에 우리는 배워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때에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갈망하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해소하는 생수 한 병에 지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짧게 또는 길게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때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삭 안에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상황 속에서 염려와 걱정, 근심, 낙담하는 대신 하나님만 향해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전의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만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며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는 연약한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경건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하나님을 나를 잊으셨고 내 영혼은 낙담하고 있다라고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울 점은 그들이 결코 그 낙심이라는 감정의 끝까지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깊은 신뢰감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려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찾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욥기서 2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역시 시인처럼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더라도 점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신뢰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9절의 말씀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시인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은 그를 둘러싼 그런 상황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는 굉장히 사울이라는 큰 인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보면 그를 둘러싼 원수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또는 그런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야유와 조롱과 멸시와 회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때에 원수들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야유와 또한 회방을 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조롱과 그런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 중에서 시기와 분노가 발생하는 이유는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시작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부와 명성과 권력 등등을 통해서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 이유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람들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속에 그 말에 불쾌하였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목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호심탐탐 죽이기 위해 그를 노렸습니다. 다윗의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그를 창에 던져 죽이기도 하였고, 또한 사울이 자신 딸을 결혼시키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여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대적들을 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학교나 또한 직장 내에서 벌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또한 괴롭히는 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서로 싸워야 할까요? 대화해야 할까요? 무시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내가 좋게 대화를 한들 그 사람은 절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욱더 괴롭히고 더욱더 무시하고 더욱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공경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그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의 말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간구했을 때에 우리를 둘러싼 그 원수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과거에 하나님 안에 누렸던 축복을 회상하고 기억합니다. 그는 무리 앞에 서서히 환희와 찬송의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며 축제를 벌였던 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셨던 은혜의 순간을 돌아보며 의심과 원망의 마음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돌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여 우리의 고난 속에 버려져 방치되는 일이 결코 없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나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면 사람들은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도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시인은 고통에 씨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밤과 같은 현재의 고난의 시기에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자기의 삶 속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운데서 그 반경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태어났을 때에 제가 다른 그 평균적인 아이가 이렇게 몸무게가 보면 한 3.4, 2.5 그 정도 돼야 이제 지금은 3.4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2.5 또 2.6 그 정도 돼야 평균이라고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그 평균 수치보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6 아니 1.7 그 정도 아주 작게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 외에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그 당시 때는 이렇게 의료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제 주위에 있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부모님이 다니셨던 그 교회를 통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섬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한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들 또한 가정의 속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들 또는 직장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은밀한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내가 그냥 낙심하고 내가 낙담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정말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렵과 고통이 오더라도 또한 힘든 역경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고 또한 걱정과 근심만 가득한다 해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재정의 문제, 사람들의 관계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가 시작되면 끝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려움고 무거운 그런 힘든 이들이 다 무너져 내릴 거라 믿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 걸어갈 때에 그 길이 열릴 거라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